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려야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은 소발이 욥의 반론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장을 끌어내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형통함이 일시적인 것이고, 둘째는 악인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참된 즐거움을 결단코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맺는 악의 열매, 그러나 악한 열매들이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역겨움을 줄 뿐이라고. 처음에는 열매가 삶의 풍성함과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오늘 소발이 악인들의 열매에 대해서,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이 말하는 맛있는 음식, 처음에는 입에 달지만 결국에는 파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습성, 어찌 악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사랑하고 악을 즐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기에 이와 같은 죄의 본능을 버리고 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새롭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본능을 내어버리고 늘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발은 악인이 부당하게 쌓은 재물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인이 번영을 보지 못하며 수고하고 얻은 재물로 그 즐거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서 본인이 세우지 않는 집을 결국은 빼앗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그리 이야기하며, 소발은 죄가 주는 쾌락이 치명적이고 독이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욥에게 하는 이야기죠. 물론 보편적으로 메신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오늘 지금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하는 것은 분명 염두를 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부분입니다.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발의 마음은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보다 사실상 타켓을 정하고,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놓고 지금 욥이 받는 고통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인이 받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결단코 그와 같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런 악인의 그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겪는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진리를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음모론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말 하죠. 카더라 통신. 그렇게 정확한 원인, 팩트 체크라는 말 요즘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음모가 있다라고 그렇게 빠지는데, 오늘 소발이 마치 욥을 두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말로 잘못되게 오용을 하는 것이죠. 소발은 계속해서 악인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욥기 20장 통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어두움이 악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불이 그와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상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욥은 아직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욥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다 압사되어 죽는 그 고통, 그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사실상 욥의 그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이를 두고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은 그와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포장에 오늘 소발은 욥에게 정말로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오히려 욥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그가 악인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소발이 이와 같이 하게 된 나름의 배경은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에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친구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욥에게 소발 역시 똑같이 대갚아 주듯이 욥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받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노와 저주로 욥을 비난하는 소발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비록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친구들에게 모진 말을 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서 똑같이 대갚음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할 때에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원인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단정짓는 교만함을, 진리를 오용하는 그런 교만함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였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진리를 말할 때에 옳은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